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중심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 유대 선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의롭게 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뭐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처럼 이제 참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참다운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복음과 그로 인한 자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통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율법 준수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창세기 순서만 봐도 할례가 17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먼저이고 할례는 그 다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의롭게 되는 근거로 제시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몸에 남기는 상처입니다. 이제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할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받아도 그 할례 자체로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때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먼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는 율법의 목적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점차 이런 것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어떤 울타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타적 선민주의가 되고 만 겁니다. 할례와 율법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구별하는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거는 독특한 거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고 만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할례 받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율법 준수가 경건의 표준이 되고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가 뭐가 됐어요? 경건의 표준, 의로움의 근거가 돼버렸잖아요. 율법 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율법을 대놓고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그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엉긴 젖이 나와요. 엉긴 젖이 뭐냐면 이게 버터나 치즈. 우리나라에서는 참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았는데 제가 찾지 못한 게 뭐냐면 코티지 치즈라는 게 있어요. 전사님 모르죠? 이게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몽글몽글한 그런 건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빵하고 같이 먹으면 그런 거예요. 엉긴 젖이 바로 이제 그런 치즈, 버터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유, 그리고
뭐가 같이 있어요? 송아지 고기. 근데 유대교의 그 코셔 음식법인데, 코셔에 따르면 어떠냐면 젖과 고기, 그러니까 유제품과 육류는 같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어쨌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유제품과 육류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버젓이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함께 차려놓고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그것도 어떤 손님?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 전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학자들 해석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하신 뭐 그런 모습으로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나님 혹은 이 천사장들을 대접한 건데 유제품과 육류를 같이 놓았어요. 자, 유대교의 코셔 음식법에 따르면 이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물론 천사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다면 하나님조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도적인 차원과 당시 주변 민족의 우상 숭배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먹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새끼가 어미 그 젖을 빨고 있는데 그것을 딱 떼어다가 어미 젖하고 그 새끼를 같이 삶은, 이거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가축도 사육하는 방법에서 이 잔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함은 금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육류는 허락하셨지만 이런 잔인한 방법은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이 염소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의외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이제 차릴 때.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의 단절을 위해서 그리 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셔 음식법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이라는 말도 생겼고 유대교가 형성이 됐는데 이 시기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법을 세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때 굉장히 세부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유제품과 육류를 함께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 금지 조항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그걸 지키는 유대인들은 유제품과 육류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를 가면 치즈버거가 없어요. 햄버거에 치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맛이 별로 없겠죠. 근데 저쪽 예루살렘 벗어나서 거기 가서 은밀하게 얘기하면은, 살짝 얘기하면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자 가게도, 이스라엘 처음에 와서 피자 가게에서 참 재밌는 게, 우리는 피자 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뭐 햄이든 뭐든 아무튼 뭐 있잖아요. 고기 같은 게 없어요. 야채만 있어요. 치즈랑.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고기를 얻는 도미노 피자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 이제 아랍 사람들은 그걸 또 시켜 먹죠. 만일 이것을 이제 어기고 이렇게 음식을 파는 자나 그런 음식을 먹는 자는 지금도 그래요. 율법을 범한 부정한 죄가 되고 이제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이래요. 10절에 쓰여진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 조항이 모두 613개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가 형성이 되면서 랍비들과 성경학자들이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시키면서 이 실제적인 조항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율법 조항에 빠져가지고 613개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안식일 규정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어디까지 얼마큼 걷는 게 그런 뭐 이런 많은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짐을 뭐 일하지 말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바늘을 여기다 꽂힌 상태에서 이것도 운반하는 거잖아요. 얼마큼 가야 되냐. 뭐 이런 많은 논쟁들, 이런 이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10절에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닌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켜도 저주고 지키지 않아도 저주가 됩니다. 자,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믿음이 없이 지킨다면 그건 뭘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의로움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고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중요한 문제겠지만 유대인조차도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자 조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근거는 은혜예요. 어디에도 사람이 그렇게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없어요. 언제나 구원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로움의 근거는 율법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은혜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의의 개념이에요. 의가 뭐냐?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인, 의로움, 정의, 얘기한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고 동시에 법적인 개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 친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면서 법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는 나와 바른 관계를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이제 법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하는 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는 관계 개념이 법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시고 인간에게 참다운 생명,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로써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 되죠. 한 사람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후손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노아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조차도 세상과 똑같이 악을 행했다면 세상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윗 왕가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 친구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이 사람은 내 거야 하시면서 선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언약의 가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의 혈통적인 후손에게만 미치는 복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입니다. 바로 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특별히 이 뒷부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인용한 거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죠?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에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혈통적으로는 맞지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저 뭡니까? 언약 밖에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배타적인 선민주의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했고 이방인들 역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둘이 원수가 되어서 이 둘 사이에 높은 담이 쳐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 사이의 담을 허시는 것이고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 채로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이에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느 민족이, 그 당시 어느 민족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양자가 됩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섬기는 복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영광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지침들로 율법을 차별과 의로움의 근거로 삼을 때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뭡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죠. 그렇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거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들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조상들이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도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름도 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 애들, 친구들, 유대인 친구들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니엘, 요엘.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이제 유대인 이름이죠. 다비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최고의 복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고요,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배우고 또 부모가 질문을 해요. 질문하고 대답을 해요. 그냥 듣고만 있어? 우리나라식이 아니라 질문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요.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을 제대로 배우려면 성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을 만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후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슈아 후 예후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는 이순신 장관은 한국인이다. 그 외에 몇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도 없었고 율법도 언약도 우리는 몰랐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름이 낯설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국이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째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복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뭐만? 돈, 부자 되는 것, 건강, 자녀, 출세, 명예, 이런 것들만 복으로 여긴 거죠. 그저 땅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부럽고 시기 날 만큼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들 안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자기들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복을 모든 족속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그들 안에 머무르게 했어요. 이것이 화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서로 적대시하는 배타적 선민주의가 되고 만 겁니다. 복은 언제나 그래요. 복은 나만의 것이 될 때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때 복은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연에서도 그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단강이에요. 자, 이 지도 보이십니까? 저 위에 파란색, 저게 뭡니까? 저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물론 그 위에도 요단강이 있지만 갈릴리 호수는 아주 그냥 생명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물고기도 많고요. 생명력이 넘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단강을 쭉
타고 가서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큰 사해인데 사해로 들어갈 때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말 그대로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흘려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그 밑에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소금 성분이 많아졌지만 결국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밖으로 빼내는 것이 있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게 이스라엘 살면서 요단강도 보고 사해도 보고 이스라엘 자연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성경이다. 땅 자체가 바이블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주지 않고 붙들고만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요단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 부자 뭐 이런 거예요. 강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복인데 진짜 복이 되려면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1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섬김이에요. 그럴 때 그 돈이, 그 부가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뭐 삼성, 롯데 가면 그 사람들 부럽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예를 제가 이제 텔아비브 대학교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박물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텔아비브 대학, 지중해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성경에 관한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유대인의 성경,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 아람어 성경, 이렇게 쭉쭉쭉 성경 번역된 게 쭉 해서 우리나라 한글 번역도 거기 있어요. 인류의 이제 정신 문화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수많은 언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한 건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과거 유대인들은 성경을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히브리어 사용을 피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에 쓰여진 언어인데 일반 생활에서 쓸 수 있어요? 자꾸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여기면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용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랍비들, 안식일 때만 히브리어를 좀 썼고 일상언어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어가 되잖아요. 아예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20세기 들면서 다시 이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무튼 그런 건데. 자,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달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맞아요. 그렇지만 자신만의 것이 될 때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 오류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라틴어 성경이에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괜찮았어요. 라틴어가 어쨌든 사용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글자를 배운 위쪽만 읽을 수 있었죠. 근데 나중에 로마가 무너지고 이 게르만족이 다 이제 지배하던 그때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문맹이었어요, 다. 뭔지 이거. 사제들조차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사제들의 권위에 악용을 했어요. 이건 사자만 읽으니까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성경에서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든 율법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흘려 보내야 됩니다. 흘려 보낼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뜻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희들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만 받는 복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것을 자신들만의 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둬버렸어요. 할례와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버렸어요.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차별이 되고 선민적 배타주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 후손. 우리 이방인들 역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동안 이방 그리스도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배타적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차별하고 경멸하고 박해했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인 거예요. 똑같아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하고 이 교회 역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서구 신학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대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 사상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오류이고, 이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나치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구 신학의 잘못이 한국 신학교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인 것은 맞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가짜,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 접붙임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대체 신학을 내서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약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눈을 덮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개종을 요구하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의 관통과 전통이 있습니다. 관습과 전통.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존중하고 음식법을 지켜요. 그건 우리가 하나의 관습이고 전통이에요.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다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을 여전히 지켜요. 지키지만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차별하는 유대인과 특별히 아랍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협력했던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있었어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는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이름을 가진 텔아비브 해변가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제 건물 몇 층이더라. 거기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창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텔아비브 시내하고 유다 산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산지가 쫙 보입니다.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메시아닉 유대인 리더들 뿐만 아니라 아랍 크리스천 목사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는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 컨퍼런스에 그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고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었음을 감격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만 이상한 복음으로 가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밀쳐내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용납하고 화목해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함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스라엘 회복, 북한 선교, 이슬람 선교 저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셋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 셋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이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하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오지 마,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함께 성전을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하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교회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를 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자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서 문제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바른 방향 속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매년 바른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에 따라 개척 첫 달부터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니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뜻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예한교회가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마음, 비전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